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친구로 삼아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만큼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내 친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까? 그것은 우리가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그러한 부르심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란 성경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내 친구, 그 호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내 친구라고 불러주실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자신의 친구된 이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직접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는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친구된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 제자들인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권세,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감추인 것, 숨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지적만 했을 뿐더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들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위협을 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진 그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에게 해당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마귀의 자녀들, 죄악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고문, 고통,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을 죽이는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진짜로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그러한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복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복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핏값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그것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 그런 것 앞에서 두려움이 과연 없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과연 담대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 즉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끝이라면 허무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당장 여기에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선악의 경계 없이 마음대로 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들의 그러한 끝처럼 순식간에 자멸해 버리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본성이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환경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짐승 같은 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가 계시는 그곳으로 다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6절에 나오는 참새 5마리, 2 아사리온, 이것은 가장 하찮은 날짐승, 존재하는 것 중에 인간이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날짐승과 그리고 돈의 그러한 가치 중에 가장 낮은 가치의 돈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서 소홀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비유한 것인데 그분 곧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다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죽음 그리고 그 이유도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 마땅히 사람이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장은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교자들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본 것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당당하게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셀 수도 없고 감히 세보려고 하지도 않는 하찮은 머리털까지도 다 셀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거기에 매여 있다고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걱정과 염려의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두려움일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도 몸의 죽음에 신경을 쓰고 더 사로잡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후에 하나님을 진짜 두려운 분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인내하며 끝까지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